해피 마더스 데이. 네, 어머니 날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서 뵐 순 없지만 늘 그리워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고국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또 쓸쓸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또 어머니로 인해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카드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온라인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그 회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이 있는 날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이제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영자는 지원자들에게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원자가 되셔서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업은 단순한 직업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직함은 작전 상황실장, Director of Operation. 그러나 이 직함보다 훨씬 엄청난 일입니다. 알아야 할 업무는 매우 방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고객과 함께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거나 참으로 엎드리거나 서 있거나 스스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울여야 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지원자들은 엄청난 요구에 웃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럼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나요? 경영자는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 또는 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일해야만 합니다. 지원자가 말합니다. 적절한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쉬어도 되죠. 휴식 시간은 있나요? 경영자는 휴식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경영자가 말합니다. 예, 물론 합법적입니다. 그럼 점심시간은 있나요? 네, 점심시간은 물론 있습니다. 고객이 점심을 다 먹은 다음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말합니다. 너무 혹독한 것 같은데요. 이 미친 일 아닙니까? 경영자는 계속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요구됩니다.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의학, 재정, 요리, 경영 이런 것에 대한 학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혼자 이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야 하니까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1인 다역의 역할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고객과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공에 따라서는 고객과 밤을 새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엉망진창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며, 때로는 고객이 요구하면 생명을 바칠 각오도 있어야 진정한 상황실장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대신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 및 휴일 등에는 더 많은 일을 하되 찡그리지 않고 명랑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원자들은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니, 이건 너무 잔인하군요. 꼬일 대로 꼬인 직업이군요. 잠잘 시간은 있는 겁니까? 경영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총망라하는 직업이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1년에 365일이나 근무한다고요? 이거 비인도적인 것 아닙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경영자는 말합니다. 대상을 돕고 함께하는 과정의 유대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교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급여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공짜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예, 절대적으로
급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직업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경영자는 말합니다. 엄마들. 그때까지 조소적으로 나오던 지원자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영자는 말합니다. 상황실장, 그런 말을 다른 말로는 엄마들이라고도 불려지지요. 엄마들은 이 모든 조건에 다 부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자가 말합니다. 경탄할 일입니다. 급여도 없고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저는 제 엄마가 생각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때문에 세우신 그 긴 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 계셔 주셨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신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카드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어머니에게 카드라도 한 장 써 보내십시오. 이렇게 광고가 맞춰집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만백성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상봉 목사님이 어머니는 세 가지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없고, 둘째는 자기의 소유가 없고, 셋째는 자기의 이름이 없는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데도 옛 무덤의 비석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그냥 부인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이것을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카네이션 물결이 요즘은 많이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카네이션 대신 요즘의 어머니들은 실질적인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선물이 오고 가고 또 식당을 예약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도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주종 박사 또 이응열 작곡한 어머니의 노래를 보아도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어떤 것도 회유가 되지 않으나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는 많은 죄수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힘이 있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안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깊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저며오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희생처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값진 보배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우리가 들려지고 어버이날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궁중의 유모가 되어서 아들을 지도자가 되기까지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오늘 본문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또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과 기적과 이사와 큰 역사가 중간 과정부터
그 다음에 기적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준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 이전에 요게벳의 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탄생의 이야기, 모세의 기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원은 탄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준비와 또 신앙적인 모습과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초기에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탄생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열어갈 시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적인 준비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선지자 또는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 이어져가는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준비해 나가는 한나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신앙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손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꿈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이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범하지만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4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은 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십시오. 참아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참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대표적인 품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는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 앞절 2절 말씀에서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그 사람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족장 시대에 자식이 없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 서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도 한나는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파하였지만 아픈 모습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어머님들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신 것처럼 한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참으라는 말이 4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성내지 아니한다.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장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은 속성이 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도 참음의 속성이요,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다 참음의 속성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는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나는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참음의 모습이 참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참음이, 인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쉽게 폭발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대에는 많이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주일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주일 금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3일 금식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송기론 교수님 네 분이 쓰신 책 중에서 다시 한번 키워볼래, 하나님 다시 한번 키워볼래요 라는 글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보낸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학생 앞에서 학예회를 하는데 공주 역할을 여느 소녀처럼 맡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다행히 공주 역할을 맡겼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대사를 다 외웠는데 학교에 가서는 긴장해서 그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저히 맡길 수 없어서 그로 하여금 얘야 너는 공주 역할보다는 해설자, 글을 보고 읽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유해서 해설자로 이렇게 부탁을 권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소녀의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가 미리 학교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얘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뜰로 나아가자 그래서 거닐다가 뜰에는 많은 꽃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앞에는 장미밖에 다른 꽃은 다 필요 없어. 장미만 심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나는 민들레가 더 예쁜데요, 민들레를 남겨주시면 안 돼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단다. 모든 꽃이 다 아름다운 것이란다. 인생은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중요할 수 있단다. 어머니 마음에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마음을. 자기 학교에 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해설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역할은 공주 못지않게 중요한 거란다. 그리고 선생님 학교에 발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소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에게 선물 하나 보냈단다. 민들레꽃 하나를, 시들어가는 민들레꽃 하나를 어린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꽃을 사전에다 잘 접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했다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이 바보 같은 애야 왜 가사도 못 이루, 대사도 못 이루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모습이 아름다운 소녀의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지만 쉽지 않게 다가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마는 때로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네가 잘 되면 집 한 채 사줘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것이 욕심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의 숫자를 2006년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 2012년에 나왔는데요. 한국에는 9,600개 직업군이 있고 미국에는 3만 개, 또 일본에는 2만 5천 개, 그다음에 캐나다에는 2만 개의 직업이 있답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 1세대가 바라는 2세의 직업, 자기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은 3만 개 중에서 4개로 압축해 놓았답니다.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사장, 교수, 이렇게 4가지로 압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1세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75%가 나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일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갖기를 원합니까? 고위 정치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기업인, 교사, 교수 및 의료인 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자녀의 이름을 하버드 킴이 있다고 합니다. 예일리도 있고 스탠퍼드 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탠퍼드에 합격해놓고 부모의 마음에 누가 될까봐 하버드 불합격된 것을 후회해서 자살을 한 2세도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저 때기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 때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친 한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교훈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자녀에게도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나약함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눈물을 자기의 속으로 삼키며 살아가신 분들 아니십니까? 배고픔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도 나타내지 않고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양보하고 살아오신 분이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는 굉장히 완고하시고 여장부 같으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강인한 어머니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줄 알았으나 그 강인한 모습을 간직했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에 홀연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때야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알고 진리의 편에 서도록 그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새로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을 이룩하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예언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르게 살아가라 아니면 올바르게 살아가라, 훌륭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지도 지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라, 진리의 편에 서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 하여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편에 서도록 그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 쉽고 나쁠 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녀가 잘할 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불효일 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이 우리에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에게만 봐도 손님이 오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가 몰래 나의 아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면 야단칩니다. 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여줬던 일관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엄상익 변호사의 글 쓰는 변호사 자기의 내방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글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상습 절도범으로 절도해서 유흥을 즐기던 아들을 둔 40대 초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원역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인데 이 변호사 엄상희 변호사에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하얀 수건으로 10,000원짜리를 묶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 재판의 합의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대 초반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주름이 잡혀 있고 초로의 얼굴처럼 고생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서 마련한 돈입니까? 예, 제가 핫도그를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그럼 이 돈 모으려면 핫도그가 얼마의 이문이 남습니까? 예, 400원 남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것을 몇 개를 팔아야 됩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500개를 팔아야 1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핫도그 노점상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을 피해서 2,500개를 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 그리고 이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일관된 헌신을 보아서라도 자녀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 뉘우쳤을 것입니다. 자식은 유흥비를 쓰기 위해서 절도한 것을 소비하였지만 어머니는 피땀 흘려서 모은 이것을 가지고 자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합의금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과 사랑은 그 아들을 교도소에서 드디어 풀려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단순하지만 힘든 4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생명을 강하게 세우시는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녀에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애쓰는 어머니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사무엘의 가문과 이스라엘이 열려진 것처럼 놀랍고 풍성한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